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백원의 백황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입니다. 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가정의 달에는 깊이 우리 가정을, 각자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고칠 것을 고치고 보완할 것을 보완하고, 그래서 점점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최초의 기관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아름다운 가정 안에 인간관계들이 깨어져 버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숨기고 서로를 숨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창조의 목적을 상실하고 자기중심적인 죄성에 사로잡혀서 가정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범죄한 결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을 고백했던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범죄하였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되죠. 부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아들 대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제 관계가 심각하게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므로 가정의 관계들이 깨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이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야 하고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숨기는 자세로, 그리고 가족 서로를 사랑하고 숨김의 자세로 대하면서 가족의 화목, 행복, 그리고 완전함을 맛보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안면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원리가 회복되어지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므로 가정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팁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생활 숙제를 이번 주에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가족과의 만남 속에서 먼저 서로에게, 가족에게 감사를 많이 표시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남편에게 감사하다, 아내에게 고맙다, 자녀에게 고맙다, 그런 말들을 해보셨습니까? 가족은 어떤 일이 주어져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 해줘야지. 사랑을 해도 남편이 당연히 그래 해야 되지. 부모님이 사랑을 베풀어도 부모니까 당연히 그런 거지.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작은 일에도 감사의 반응을 보일 때 그 가족은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에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서로를 향한 감사를 많이 표현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들을 많이 안아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우리가 안아주고 스킨십 할 수 없지만 가족들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터에서 수고하고 돌아온 배우자를 여러분 안아주고 수고했다. 또
자녀들을 안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가족 간의 건강한 스킨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안아주면은 뭐가 포함되십니까? 용납, 용서, 치유, 회복, 격려, 지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의 문화에서는 이게 잘 안 됩니다만은 여러분 몸으로 정말 가족들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지지한다, 네가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다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복된 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blessing family, 가족들을 축복하십시오. 가족들을 많이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경쟁사회는 가정에서조차도 성공에 대한 압박을 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잘하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죠. 필요합니다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십시오. 가족을 향한 축복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못하느냐? 이것보다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축복을 많이 하는 여러분 가족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족은 서로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 가족이 되십시오. 서로를 지배하려고 할 때 가정의 행복은, 관계는 깨어집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가족들을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섬기는 가족으로 훈련하십시오. 이걸 위해서는 때로는 이벤트도 필요하죠. 우리 주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서로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듯이 한 번씩 가족들이 정말 서로를 섬기며 때로는 부모가 자녀의 발을 씻겨주면서 정말 가족 서로가 이런 섬김으로 하나의 행복을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함께하는 시간을 이번 달은 더 가지십시오.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서로 축복하는 것이죠. 종종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을, 가족들을 제일 1순위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가족과의 함께하는 시간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벌려서 너가 먹여 살리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섯 가지를 잘 실천할 수 있는 실천의 좋은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가정교회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함께 맛있는 것 먹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안아주고 축복하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가족 간의 여러 가지 관계들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 천국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모든 관계들이 깨어져가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중한 뜻이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공경하라고 늘 말씀하고 있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죠. 이제 연세 드신 부모인 경우는 그들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이미 이 땅에서 떠나보내고 천국에 보낸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은 우리 가족 공동체, 하늘 가족인 우리 교회 공동체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평소에는 잘하지 못했다 하면 이 5월 가정의 달에는 우리 가족 공동체 아멘교회 하늘 가족들을 특별히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부모는 기도하는 부모죠.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를 위해 날마다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가 좋은 기도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살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거꾸로 적용하면 좋은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 우리 공동체 하늘 가족의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후배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저도 이미 떠나보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부모님을 위한 기도는 늘 뒷전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에 들어가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늘 기도하는데 부모님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늘 뒷전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녀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책들도 나와 있지만 제가 못 찾아봐서 제 눈에 안 들어서 그런지 부모님을 위해서 이런 기도하자는 책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후배들은 부모님을 위하여 또 연로하신 교회 어르신들을 위한 기도가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면 좋을까?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제가 아는 성경의 지식을 동원해서 몇 가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부모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이지 않습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범사 속에 부모님과의 관계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을 위한 기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인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는 통로로 그리고 나의 양육자로 나의 보호자로 후원자로 귀한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또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의 달의 곰곰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부모님 살아계신다면 부모님께 구체적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으로 인한 감사의 기도문을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또 부모님으로 인한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가지, 20가지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부모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으면 좋겠지만 이 땅에는 부모들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을 생각할 때는 감사보다 아픔이나 상처, 섭섭한 것이 먼저 떠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의 기도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제약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잘해준 것보다 내게 잘못해준 것만 더 크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서로에게 도움도 주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도 많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싶지만 서로에게 아픔을 줄 때도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해주려 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되어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종종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전생에 늘 부정적인 영향으로 따라다니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겠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감사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 인한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은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부모님을 묵상하면서 감사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구체적으로 표현하십시오. 어머니 이것 때문에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표현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버이날 되면 늘 부르는 노래 가운데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뭐 이렇게 부르는 이 노래가 있죠. 그 3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부모님을 주신 주님께. 그럼 날마다 부모님을 위한 감사가 있다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행복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읽은 시편 92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의 기도 제목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더욱 빛나는 남은 인생을 사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 15절을 다시 읽어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의인이 누리는 복에 대한 말씀이죠. 의인은 마치 종려나무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오랫동안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자랄수록 향기가 더하고 모양이 멋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런 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의 열이 더해지면서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향목 근처에 가면 아름다운 향기가 나듯이 그 사람 근처에 가면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맡게 되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들이 바로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긴 백향목과 같이 하나님의 뜰 아래서 자라는 나무와 같이 날마다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의 향기를 날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죠. 물론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이기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연세가 드신 분들, 나이는 들어가지만 성품이 더욱더 주님을 닮은 주님의 뜰에 심긴 나무가 되므로 날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더 입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리는 아름다운 노년의 인생이 더욱더 향기로운 빛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비록 나이가 들어도 육체는 연약해지지만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인격의 성령의 열매가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맺히는 거죠. 사랑, 희락, 기쁨, 화평,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죠. 신앙의 진액이 이전보다 더욱더 더해서 믿음의 빛이 더욱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교회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데 남은 생애가 수임받도록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부르실 그때까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자손들과 젊은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른들로 사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축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노년이 더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갈렙도 그랬습니다. 갈렙 같은 경우는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믿음으로 나서는 갈렙, 그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자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연약해지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더 강건하고 늘 하나님을 향한 주님으로 인한 영광, 그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는 어르신들, 여러분의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주님의 향기를 날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부모님을 위한 기도, 우리의 기도,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공동체 어르신들을 위한 기도가 이런 기도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연세가 드실수록 그 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이치입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과 올해가 다르다라는 거 느끼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좀 더 잘 관리하고 그렇지 않고 운동하고 음식을 조절하고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그 사람의 육신은 어쩔 수 없이 점점 연약해져 가고 그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더 강건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속 사람 더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의 속 사람이 더 강건해지기를,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속 사람이 더 강건해지기를, 날이 갈수록 나의 속 사람이 더 강건해져서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남은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바라볼 것을 바라보며 살 때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주목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의하고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것이죠. 주의하고 집중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도 하고 병들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뭘 바라보라고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날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 땅에 쓸데없는 것, 추잡한 것, 그 늘 쳐다보면 추잡한 인생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보지 말아야 될 엉뚱한 것에 주목하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이 피폐해져 가고 황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잠깐 있을 것 그것만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속 사람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늘 불평, 불만, 오히려 병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다가오는 고난이나 어려움, 그것이 속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다가오는 고난도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에 그것들을 쉽게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서 조금만 문제가 오면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어지간한 문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연세가 들어가면서 자꾸 이 세상의 미련, 그런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속 사람이 강건해서 육체는 연약해져 가지만 마음에는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며 남은 생애를 보낸다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소망 넘치는 남은 생애를 살기를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또 나이 들어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도록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인생을 맞이하도록.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하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20절부터 22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성경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뭘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믿음의 일을 경험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는 그들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뭘 소개합니까?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잘 죽어야 합니다.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마지막 어떻게 했다고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사시다가 자녀들을 축복하며 인생을 마무리하는 복을 누리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여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멘 믿음의 가족들의 어르신들이 마지막에 믿음의 후손들을 위하여 축복하면서 인생을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처럼 자녀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무슨 말입니까? 육신은 연약해져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도 없지만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마지막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이 이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제가 부목사로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신방을 갔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우리 집사님 어머니 연세가 드셔서 교회는 출석하지 못하는데 너무 이제 임종이 가까운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너무 기력이 세하기 때문에 입 벌려 말씀도 못 하십니다. 그런데 예배할 때 찬송을 부르다가 제가 그분의 손을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르고 손으로 움직이면서 찬송가에 박자를 짓고, 입으로는 찬송할 힘이 없지만 기력이 없지만 몸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어떤 위대한 성악가의 찬양보다 저에게는 더 아름다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약해질 것입니다. 때가 되면 마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의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인생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셉의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되었습니까? 그 마지막이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며 그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면서 인생을 마무리한 것이죠. 이렇게 됐죠.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이곳 애굽 땅에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너희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 잊지 말라. 너희들 갈 때 내 뼈 들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요셉 그가 임종을 맞을 때 외적으로는 어쩌면 최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렸던 요셉입니다. 아마 요셉 때문에 그의 자손들도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죠. 그러나 임종 때 그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애굽의 풍요의 눈이 멀지 말고 여기에서 눈을 돌려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애굽 땅이 아무리 풍요하고 편하고 좋아도 너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자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망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면서도 이 땅에 미련이 남아있는 모습으로 이 땅의 욕심으로 가득 찬 말들을 자녀에게 남기고 떠나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자녀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면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여야 하겠죠. 그리고 특별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과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기도대로 현재를 살아야 됩니다. 그때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현재를 그냥 땅의 욕심으로 가득 차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를 기대대로 살다 보면 마지막이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언젠가는 맞이할 텐데 그들이 믿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기도요, 우리 다음 세대의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장례식은 영광스러운 잔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르신들이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그런 떠나보내는 슬픔 뛰어넘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모님만을 위한 기도 제목은 아니죠.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기도 할 것입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날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과 어르신들이 보다 더 나은, 더 빛나는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속 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도록, 마지막 믿음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를 보내면서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믿음의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 그들로 인한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남은 생애가 더욱더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속 사람이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며 그 마지막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믿음의 어르신들,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송합니다.